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새벽기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까지 새벽기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성도, 이 성도들에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좀 더 거룩한 삶, 그래도 뭔가 다른 삶, 믿지 않는 자들과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삶 속에 또 마음까지 뭔가 다름이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대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낼까라는 것을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은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못하나 안 하나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감시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잘 성장하도록 잘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죠.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런 가운데 기대 속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의가 누구와 누구보다 더 낫기를 원한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부모의 그냥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말하는 것에 그 말에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것에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을 알 때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완성하러 오셨습니까?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에 완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그 완전한 의를 행하는 것인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속에 6가지,
6가지로 이제 예를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원수에 대한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율법이 원하는 완전한 뜻,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살인입니다. 살인.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오해를 잘 바르게 잡아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10계명의 6계명이 뭐죠?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이웃 사랑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의 첫 번째는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 무엇을 덧붙였냐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뭘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내용을 추가함으로 이 계명을 어찌 보면 조금 제한했고 왜곡합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의 의도와 다른 거예요.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피를 흘리게 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을 단순하게 그냥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 그것으로만 제한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설령으로 살인을 하면 재판관에 가서 심판만 받으면 어떻게 해요? 형벌을 다 끝마쳤다라고 그렇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태하는 이 태도는 세상의 법과 똑같죠? 세상의 법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그러면 살인죄가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만 마치면 그냥 이제는 죄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가장 큰 죄죠. 살인은 사람이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적인 윤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판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있어서 그냥 재판받으면 끝난다라는 것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명에 있어서 심판받고 싶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너 심판받기 싫어? 그러면 살인하지 마. 이건 뭡니까? 어떤 이 하나님의 계명을요 굉장히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 안 받기 위해 계명 지키나요?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두려워서 어떤 것에 있어서 내가 뭔가 재판받지 않아야 되지, 내가 뭔가 벌을 받지 않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을 지킬 경우는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 심판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봉사하고 여러분 삶을 살아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죠? 왜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그렇게 섬기며 이렇게 여러분 나눠주고 섬겨주고 왜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깊은 뜻이 있는데 너무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무나 축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의미를 바르게 이제 재해석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구체적인 행실로 누군가를 죽이고 피 흘리지 않아도 살인 행위를 불러오는 근원이 뭐예요? 분노, 마음속의 분노, 미움, 이것을 갖고 있다면 동일하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분노가 곧 뭐다?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분노 해보신 적 있으세요? 큰일 났다, 우리 전부 다 이제 살인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의로운 분노가 있고, 두 번째는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죄악된 분노, 살인 같은 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같은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반응,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계셨죠. 성전에서 판을 깔고 거기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분하게 분노를 느끼고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런 분노가 있었어요. 이것은 마땅히 가져야 됩니다. 죄를 대한 의로운 분노. 만약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 허용하고 용인한다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분노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잘못된 분노, 살인죄로 이어지는 분노,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분노가 왜 일어나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방해했을 때.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내가 곧 법이거든요. 내가 곧 법이에요. 내 생각이 법이고 내 말이 법이고 내 행동이 법인데 다른 사람이 말을 안 듣거든요. 다른 사람이 자기의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왜? 내 말대로 해야 되거든요. 내 생각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여러분, 이런 분노의 밑바탕엔 그러므로 뭐가 깔려 있어요?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왕처럼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대접하지 않을 때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지?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지? 하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일어나면 상대방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만둬서는 안 되겠네.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죠. 분노는 뭘 낳느냐면 분노는 멸시를 낳습니다. 멸시. 분노는 멸시, 욕설, 폭력 이런 것들로 이어집니다. 폭력의 끝은 뭐예요? 살인이죠. 살인. 분노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멸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간다 그랬어요?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라가의 뜻이 뭐예요? 제가 여기서만 말씀드릴게요. 이 바보 천치 멍텅구리 돌대가리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뭐 이런 말이 이런 말. 우리 너무 쉽게 하잖아요. 바보같이, 멍청하게, 돌대가리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라가예요. 한 번쯤 해봤습니까? 안 잡혀가고 용하게 앉아 계시네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고의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멸시는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멸시는 분노보다 더 나쁩니다. 악해요. 분노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멸시는요, 상대방의 가치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를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멸시는 인격적인 살인입니다. 우리가 화났을 때 얼마나 분노하고 그리고 심지어 멸시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멸시할 때 이어지는 게 뭐냐면 욕설이에요. 욕설.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멸시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막 욕이 막 터져나와요. 욕. 그러면서 오늘 22절 말씀에 또 뭐랍니까? 뭐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욕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뭐예요? 다른 사람을 말로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셔서 네이버나 여러 가지 창에 인터넷에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욕을 한번 써보세요. 욕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표현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찾아봤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걸 한번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욕에 대해서 검색해 보는 거. 입에 하고 있는 그 욕들. 여러분 그게요, 정말 심각해요. 정말 입으로 그 뜻을 알면 입으로 내뱉을 수 없어요. 어떤 이제 사역자가 중고등부에게 수련회 때 이걸 한번 검색하라 그랬어요. 그 뒤로 아이들이 욕을 못해요. 그 뜻을 알고 나니까. 욕은 심각합니다. 욕은 인격적인 손상입니다. 욕으로 여러분 그 상처는 더 깊어요. 여러분 몸의 상처는 여러분 어느 정도 아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깊이 저장되죠. 더 아파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담기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말, 욕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담겨요. 가장 깊은 곳까지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적인 폭력, 이런 것은 바로 살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참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쉽게 했던 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했던 말들이 심각한 그런 인격적인 살인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말에 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죠.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뭐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렇죠,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자기 마음속을 속이고 그런 사람은 경건은 헛되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혀를 함부로 놀려요. 여러분 사실 가장 문제죠. 그런 자의 경건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거룩한 척 보이고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입이 거칠어요. 입이 지저분해요. 그 경건은 꽝이에요. 꽝. 말로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말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로 허망한 이야기를 온 동네방네에 다 퍼뜨리는 것.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살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살인에 대한 어떤 이 메커니즘이 뭐예요? 분노가 뭘 낳는 거예요? 멸시를 낳죠. 멸시함으로 뭐가 해요? 욕이 터져 나와요. 욕이 터져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폭력이 터져 나와요. 폭력의 끝은 뭐라고요? 살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단계 살인만, 여러분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만 살인이 아니다. 뭐예요? 폭력도 살인이고 욕도 살인이고 멸시도 살인이고 분노도 살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 마음의 뿌리가 뭐예요? 살인의 뿌리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므로 영생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있는 자는 반대로 영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형제 자매는 형제 자매를 미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자녀다운 삶이 아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 어울리는 듯해? 우리 아이들이요, 욕을 잘해요. 찰지게 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영화, 드라마 욕을요 아주 쉽게 잘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든 줄 알아요? 아이들이 마음에 세 보인다 생각해요. 욕 잘하면 뭔가 세 보인다 생각해요. 여러분, 욕 잘하는 사람 세 보이던가요? 없어 보입니다. 성도가요 욕 잘하면은 여러분 세 보일까요? 가장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어울리지 않는 거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은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멸시와 욕과 폭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어울리는 거 하면 병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는 이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은 뭐 해야 될까요?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3절과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여겨지는지,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기억나면 어떡하라고요? 예배 드리라 말아라. 중단하라. 그리고 뭐하라?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다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우선순위 아닙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예배의 가치는 여러분 어떤 것으로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는 우리 인생의 가장 앞선 선약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라고요? 형제와 화해하라. 이것이 더 시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입의 욕설을 가지고 멸시하는 말로 상대를 다 죽이고 그런 살인죄 같은 것을 품고 예배 잘 드리면 용서받나요? 용서받을 수 있죠. 여러분, 용서받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26절 말씀 보십시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다 갚기 전에는 형제와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디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여러분 종교 행위를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예배 드리니까, 나 오늘 예배 드리니까 나는 이제 형제 좀 미워해도 괜찮고 오늘 한번 대판 싸우고 욕 시큰해도 괜찮겠지. 나 예배 드리니까. 그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화 봤잖아요. 나 하나님과 다 해결했어 해놓고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 그 상대의 자녀를 죽여놓고도 나 하나님과 다 용서받았어. 그럼 끝인가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일으켜놓고 나쁜 말로 인격을 다 무시하고 모독하고 증오하고 관계 다 깨트리고 나서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는 것이 기독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너무 오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너희가 지켜내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라고 여기면 그 화목을 받은 자로서 서로의 화목을 이끌어가는 일에 여러분 끝까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25절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예배 중요하길래 네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도 뭐예요? 그 어떤 분쟁이 생겨서 재판정에 가는 그 도중에서도 상대를 만나면 재판정까지 갈 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하라? 어디서? 길에서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라. 왜 재판장까지 가느냐? 가기 전에 이미 급한 그 길의 도중에서라도 거기서 화해를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우리는 깨어지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굉장히 나이스하고 잘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관계는 다 깨지고 있어요. 속으로 미움을 다 품고 있고요. 그거 하나님 예배 받아줍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솔직히 내어놓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주님의 아름답게 하는 화목의 그 용서와 품음에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안 했는데요. 저 사람이 먼저 했는데요. 저 사람이 상처 줬는데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여러분 먼저 다가가야 되는 거죠. 존중하며 아낌없는 자세가 우리 자녀에게 필요합니다. 잘못한 거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겉보기에는 아주 신앙 좋은 것 같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나는 살인 정도는 안 했어. 나는 살인자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 미워하고 있니? 너 무시하고 있어? 너 분노하고 있어? 그것도 살인이야. 하나님은 그냥 어떤 행동의 결과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주님 앞에 살인자이고 주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늘도 깨달음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뭐합니까? 실천하셔야 되죠.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압니까? 그렇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줄 알아요. 용서할 수도 없고 참 이렇게 다시 품어주고 관계 회복하기가 너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는 참된 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러므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더 실천할 수 있도록 더 한번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서문의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